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오늘 빌립보서 배경 9번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말이죠. 그때 옥문을 흔들렸고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로 가지 않고 잠잠히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을 알게 된 간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사탄이 준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 생각은 사탄이 준 것이 틀림없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문이 열렸다. 틀림없이 이 두 죄수들은 도망을 갔을 것이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다고 해도 내가 상관들에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나의 상관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과 짜고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나를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자백을 받기 위하여 나를 극심하게 고문할 것이고, 내가 결국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한테까지 불이익을 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적어도 나의 가족은 안전할 것이니 그냥 자결하자. 이렇게 내가 죽어버리고 이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꼭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했고, 그 죽음을 몰아붙이는 그 압박감에서 그 간수는 자신의 옆구리에 차고 있던 그 단칼을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날 마음으로 높이 쳐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도 아닌 한 번에 죽기 위하여 높이 쳐들어 그것을 자신의 명치 쪽에 냈다 꽂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는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꼭 내 생각인 것 같이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막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막 뭔가 몰아닥치고 다급하고 지금 이걸 꼭 해야 할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막 몰아붙일 때 내 마음이 분주해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심란해요. 그리고 빨리 그 행동을 해야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끝나버릴 것만 같아요. 그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때 성도가 움직이면 100이면 100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자신의 영혼에 매우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그랬습니다. 막 몰아붙이잖아요.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이 몰아붙이잖아요. 지금 당장 죽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상관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고문하는 생각들이 막 상상 속으로 펼쳐들잖아요. 이러할 때 그 생각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끌려가고 그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져서 위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모습을 멀리서 본 바울과 실라는 다급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어쩔 뻔봤습니까? 그러면 그 간수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옥문이 지진 때문에 열렸는지 어쨌는지 그걸 알 길이 있는, 그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당국은, 빌립보 당국은 죽을 때까지 바울과 실라를 추적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막혔을 것이에요. 범죄자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우리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이미 그 교도소 기록지에 그들이 갇혔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수는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린 그 기적보다 죄수들이, 이 두 명의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더 큰 기적으로 여겼을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사탄에게서 구해내었고, 이번에는 사탄의 생각에 빠져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그들이 거리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목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비판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우월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정치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탄의 종이었던 그 소녀가 살아났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사탄의 손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살아났어요.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런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도는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죽으려는 자를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더 큽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우리의 사명은 좀 더 치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자들은 자신들이 죽어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큰 호와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 큰 크루즈에 구멍이 났습니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 안에서는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악사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플룻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귀하게 가져온 평생에 몇 번 입어보지 못할 보석이 달린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즐겁게 와인을 마시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이제 빨리 구명도 보트를 타고 여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좀 저 사람 좀 데려가라고,
즉 흥이 깨지지 않냐고. 지금 이 무도회가 열린 지가 얼마 됐는데 왜 저런 사람을 출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은교회가 아무리 스피커폰으로 지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곧 이 배가 당신의 육체라는 배가 가라앉을 때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살리려고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를 않아요. 그 크루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구명보트를 가지고 가서 타세요, 빨리 타세요, 위험해요, 빨리 타세요, 배 가고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타세요 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춤을 추니라고 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사역을 주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리는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죽으려는 자를 살려야 합니다. 살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함으로 살리려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떠한 방면으로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인격적인 것은 이렇게 인격적인 것이죠. 아유, 그래요, 좀 더 옷이 참 이쁘네요, 드레스가 참 이쁘네요,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가 참 귀엽네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배를 타셨어요? 혹시 이 배에 문제가 생기거든 앞에 구명조보트가 있으니 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인격적이죠. 왜냐?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뻔히 그 배에 구멍이 난 걸 알면서도 인격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불편하시면 언제라도 오셔도 됩니다, 우린 앞에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일지 몰라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사랑과 인격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우월하여 비인격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월하여 인격을 해치고 그들에게 온전한 이야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이대로 갔다가 당신은 멸망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버티려고 하십니까? 거기를 어떻게 견디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차라리 그들의 감정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파수꾼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파수꾼 2명이 있습니다. 한 파수꾼은 저 멀리에서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밑에서 놀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적이다, 빨리 도망가라, 성문을 닫아라, 적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고 놀고 웃고 춤추다가 적군이 와서 성문을 넘어서고 모두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파수꾼은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할 분부를 다했기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두 번째 파수꾼은 적이 뻔히 오는 걸 알았어요. 밑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적이 왔고요. 다행히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성문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적이 떠나갔어요. 성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파수꾼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시죠. 오늘날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사역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성도에게 파수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 듣기 싫어해요. 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임무를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명을 꾸준히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함으로 살리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